은혜의 비밀 마지막 11장 모든 비밀의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에 대한 10가지 비밀을 소개했다. 각각의 비밀들을 통해 당신에게는 더 큰 평강과 내적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비밀들은 당신 안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당신이 살아가는 곳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나는 지난 25년에 걸쳐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지금의 나를 보고 있으면 과거의 내 믿음과 행동이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물론 여전히 참된 은혜를 누리는 여정에 있어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다른 위치에 있다. 그 시절 나를 알던 사람들은 달라진 나를 보며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뻐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반응이 나오든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생각에 연연하지 않는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적어도 내게는 저항이 헛되고 궁극적으로 어리석어 보였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더욱 힘껏 껴안자 다른 모든 것이 보잘것없어졌다. 당신도 이 책에 제시된 은혜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싶은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종교적인 신념이 있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미심쩍어 보일 수도 있다. 아마도 여기서 논의된 은혜의 몇몇 측면들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거나 깊은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깊은 내면은 분명히 그 생각들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은혜가 실제로 그러하다면 정말 놀라울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도 정말 그러하다. 10장까지 설명된 은혜의 비밀들은 당신의 삶 가운데 적용할 원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하는 체계나 달성해야 할 목표도 아니다. 각 비밀들은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들이다. 그 전체가 바로 11장에서 말하는 모든 비밀의 비밀이다. 이 책에서 발견할 최고의 소식. 나는 지금까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고의 소식을 아껴두었다. 앞에서 알아본 10가지 비밀들의 근원이 바로 이 마지막 장, 즉 모든 비밀에 들어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10가지는 유일한 한 분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이었다. 예수님은 여기서 논의한 은혜의 모든 면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이 그 은혜의 비밀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자. 1. 노력하지 않음의 비밀. 당신은 첫 장에 노력하지 않음의 비밀을 접하면서 열정적인 결단 없이 사는 게 가능하다고 여겼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는가?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야 하며 또 매일 그렇게 살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또는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가? 그분은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셨다. 심지어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저절로 영적인 힘을 누렸다. 노력하지 않음의 비밀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저 그분 안에서 쉬면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면 된다. 그 비밀은 그분을 신뢰함에 있다. 2. 약함의 비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 때
자신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렇게 공공연히 인정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위대한 일들을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 예수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게 권능을 실어주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었다. 더 강력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의 사고방식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의 문제는 개인적인 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데 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삶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모순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였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약함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자신의 인성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긴 채 하나님의 강함을 통해 살아가셨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3. 연합의 비밀. 위격적 연합은 신성과 인성의 합체를 뜻하는 신학 용어이다. 이는 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들과 아버지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당신 역시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일체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기록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다. 그것은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바이다. 성자가 당신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이 그분과 함께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성부와 성령과도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 연합의 비밀은 곧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은 로마서 8장을 마무리 지으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물었다. 그러고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단언하며 우리에게 감동을 전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차 계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의 근원을 찾으셨다.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으라. 그리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표현하며 그렇게 행동하라. 그리고 당신에게 나타날 변화를 관찰하라. 4. 종교 없는 삶의 비밀. 혹 종교 없는 삶을 거부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역시 모든 비밀에 속한다. 예수님은 종교적이지 않으셨다. 실제로 그분에게 가장 크게 대적했던 자들은 다름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분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규율이라 우기는 사람들의 계명을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이라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못하는 선율에 맞춰 춤을 추셨고 그들은 이것에 대하여 분을 냈다. 당신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로운 삶을 살 때 당신 역시 예수님처럼 비판받을 수도 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기대치를 정해놓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심술궂은 가락에 맞춰 춤추기를 거부하면 탐탁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래도 괜찮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당신은 심술궂은 가락 대신 은혜의 선율을 듣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당신은 은혜 안에서 리듬을 타게 될 것이다. 죽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듣지 못한 선율에 따라 당신은 춤추게 된다. 당신의 춤 파트너이신 하나님도 당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다. 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 혹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었기에 원하는 대로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생명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은혜가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낸다. 종교적인 율법주의를 통해서는 이런 사실을 절대 깨달을 수 없다.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욕구가 그릇된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준 언약을 지키셨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은 정확히 그 약속대로 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당신이 자신의 마음, 즉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진정한 정체성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보았듯이 종교적 규율은 죄를 진압하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자극한다. 그 과정에서 실패를 충분히 맛본 뒤에 자신의 생활 방식에 염증을 느끼면서 결국 죄 짓는 삶이 진정 원하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다정한 아버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신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그분이 당신을 치유하고 도우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의 비밀은 예수님 그 자체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실 때 당신은 욕구를 억누르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욕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당신 안에서 참된 욕구들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6. 제대로 초점 맞추기의 비밀. 예수님은 이 은혜의 비밀도 실제로 구현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셨다. 그 시절의 일화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누가복음 2장에는 대표적인 일화가 나온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비롯한 가족 친지들과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곳에 며칠 머문 다음에 집으로 출발하면서 분명 아들이 일행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길을 떠난 지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다. 부모는 아들을 찾으러 다시 돌아왔다. 사흘 뒤에 그들은 그 성전에서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다. 어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채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며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는지 잘 보여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결연한 초점을 반영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목적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다. 그분이 구원 사역을 이룰 날에 점점 가까워졌을 때 성경은 그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지 설명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 제대로 초점 맞추기의 비밀이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도 죄를 정복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유혹을 이기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찬양하며 살도록 도우신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결의가 곧 당신의 것이다. 7.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뭔가를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삶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분이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때로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웃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인생에도 감정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진 않으셨다. 모든 비밀의 비밀은 당신이 힘겨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는 점이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평강은 어떤 산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다. 제한된 지식으로 당신의 삶과 미래를 내다보려 할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예수님이 당신을 돌봐주심으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긴 채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명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것이 된다. 당신이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분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음 편히 지내라. 근심을 내려놓으라.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 일하는 그분의 손에 근심을 맡겨드리라. 예수님 자체가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이다. 그분을 믿으라. 8. 하나님 재정의 하기의 비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나오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 분이었다.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정해진 규율대로 행동하는지를 가장 신경 쓰는 신이었다. 구약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실제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후
모세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을 하셨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충격이었다. 그들은 그런 류의 친밀감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제 정의가 무척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모든 비밀의 비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어 주었다. 당신이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아버지의 모습과 흡사한가? 아니면 여전히 구약적이며 모호한가? 구약의 율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광채라는 말은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햇빛이 태양을 드러내듯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신다. 그분은 아버지의 형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드러내셨던 아버지 하나님과는 달리 완연히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율법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제한된 명철이 당신을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어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히 나타내신다는 것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내었다. 모든 비밀의 비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재정의하라. 맞아요. 그렇지만 구약에 따르면 이라고 말하지 마라. 당신이 전부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이 헤아리신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당신이 확실히 아는 것들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그러면 당신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될 것이다. 9. 주께 속해 있음을 알기의 비밀. 죽은 종교는 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만든다. 가령 어떤 기독교 분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도, 세례 또는 갖가지 종교적인 전통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복음은 당신에게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하는 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사랑의 관계 안에 당신을 포함시키셨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 황홀해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때 마음속으로 정리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는다. 그런 관점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속했다.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슬람교도, 불교 신자, 힌두교도 할 것 없이 모두 말이다. 이런 관점은 보편 구원론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물론 나는 보편 구원론을 믿지 않는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수한 일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종종 교회 내에 만연해 있는 배타적인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모든 비밀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모두를 포함시킨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작용하는 방법이다. 성경은 말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즉 우리가 행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달성되었던 것이다. 이 세상 전체가 그러한 믿음으로 초대받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실이 앞으로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에 속해 있음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수하신 사역을 담대하게 공포하게 될 것이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얻고 모든 비밀의 비밀을 알도록 하는데 힘쓸 것이다. 10. 느슨하기의 비밀. 많은 사람이 진지한 믿음과 마음 편히 인생을 즐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모든 비밀의 비밀은 우리에게 진지한 믿음을 더 잘 보여준다. 예수님이 보이신 첫 번째 이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가르침은 바로 삶을 즐기라는 것이었다. 종교 제일주의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런 점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들은 예수님이 술에 취하고 식탐 있는 사람이라며 거짓을 일삼아 비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울리기로 선택했던 친구들을 반기지 않았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늘날 느슨해져 성령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와 같이 느슨한 삶을 꺼리는 주요 원인은 성경적인 것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종교주의자들의 규율을 어겼을 때 어떤 상황을 경험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비판을 두려워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듯 모든 비밀을 살펴보았을 때 이 내용들은 어쩌면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대의 율법주의로 가득한 종교 관습을 무시한 채 사셨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을 보며 비평가들은 그것은 위험한 길이며 언약을 망치게 될 것이라 경고할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며 당신에게서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의를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걱정하지 마라. 당신을 거부했던 수많은 종교적인 사람들도 당신에게 또는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들만의 능력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쾌락주의적으로 살자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따위는 경고하고 싶지 않다. 그러한 말에는 적당한 경고가 없으면 함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암묵적인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믿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서 9장 7절. 인생은 시험이 아니라 휴식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삶을 즐기도록 하라. 은혜가 당신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한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요한일서에 관한 7번째 설교에서 목회자적인 조언을 했다. 단 한 번만 당신에게 짧은 기회를 주겠다.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그 뒤 몇 년간 많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반박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옳았다. 느슨하기의 비밀은 당신이 오랫동안 걸쳐왔던 종교적인 복장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조언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진리의 힘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유롭다. 그러므로 느슨하게 지내라.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행동을 멈추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 이 말에 의구심이 든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라. 성경은 사랑이 의로운 삶의 기준임을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서 행하시리라. 은혜의 비밀은 당신의 것이다. 결국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율법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진정한 삶을 시작하라.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주입된 사람들은 선뜻 이러한 삶을 살 수 없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무엇이 사람의 행동을 이끌어내나요? 이 질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아주 오랫동안 지키며 살아왔던 율법에 따른 제도밖에 모른다. 그들은 삶이란 특정한 방법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러한 믿음은 핵심을 통째로 놓치고 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당신이 하거나 하지 않는 일 혹은 성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만족해 하신다. 당신은 그러한 것을 어그러뜨릴 만큼 위대하지 않다. 또는 율법에 따른 삶을 멈추고 은혜를 받아들일 때 삶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두려울 수도 있다. 진정한 자유를 두려워하도록 세뇌되어 있다면 그런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잘못된 교사들과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자 짧은 편지를 썼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유다서 1장 24절. 유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기록했다. 그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당신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대한 기쁨의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당신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규율만큼 기쁨을 퇴색시키는 것은 없다. 지금 당장 율법을 버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신뢰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당신이 천국에 이를 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당신이 종교적 율법을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에 대해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단 한 점의 흠도 없이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다. 당신은 율법을 고수함으로써 스스로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은혜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당신 앞에서 자신의 순수함을 일깨워 주실 것이다. 그 무엇보다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 바로 모든 비밀의 비밀이다. 하나님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다. 절대 그럴 리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